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만이 영생의 길에서 탈락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영생은 다른 사람이 가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동반해서 가는 길도 아닙니다. 영생은 내가 홀로 가는 길이다. 한 사람 한 사람만이 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그건 좁은 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 길은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영생은 하늘 아래서 피조물이 형제나 자매나 친구나 같이 동반해서 가는 것으로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었다면 그걸 깨닫지요.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 후 불어넣으시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왜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한 번에 여러 사람을 창조하실 수도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만 창조하셨느냐. 그 이유를 선지자들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경건의 씨,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씩만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걸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는다. 그래서 영생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먼저는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속성. 그분의 호흡. 그러니까 그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야만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성경에 우리가 읽잖아요. 내 아들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한테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냐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내 아들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야 내 아들아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 성경도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만 해당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들,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야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절대 영생의 길에 갈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가로막혔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뭐 아버지가 보내셨으니까 오셨죠. 보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선택하러 보내신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혈통적으로 표면적인 유대인을 선택하러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성경을 읽어야 깨닫죠. 성경을 읽어도 자세히 읽어라. 빠진 것이 없이 자세히 읽고 되새김질하라. 날마다 한 번 읽었으니까 됐어. 몇 번 읽었으니까 됐어. 그건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양식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자를 위한 책이다. 그런데 거룩한 자를 위한 책을 내가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혼적인 몸, 무슨 혼적인 몸입니까?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적인 몸을 입었어도 자연인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세상에 속한 자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몸을 입어야만이 완성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 필수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약 AD 95년에서 100년경에 기록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연도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의 책인데 그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몰라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쳐가지고 어려운 책이다, 알지 못하는 책이다, 함부로 손댔다가는 멸망당한다, 별별 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로 아셔야 돼. 기독교에서는 필수적이에요.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을 몰라가지고 해서 계시를 몰라가지고 무슨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서 이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랬죠. 반드시 일어날 일들.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필수적이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사람에게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게 필수적인데 뭐 엉뚱한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랬어요.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뭡니까? 속히 일어날 징조란 말이에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구약을 성경 읽지 않고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읽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큰 원 그림에는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공이시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 세상 끝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참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 이미 세상은 끝이다. 그거 깨달아지겠습니까? 나는 100년도 안 살았는데 2000년 전에 세상이 끝이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루는 세상의 1000년이다. 내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권면하잖아요. 깨달을 때까지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읽어보고 되새김질해라. 왜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첫째 날이라 그랬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12시간에서 하루다. 밤과 낮이 돼야만이 하루다.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니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랬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신다 그랬어요.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뭡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 징조.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갔다 다시 오마. 언제 오시겠습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그날과 그 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 마지막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야, 살기 좋다. 편안하다. 왜? 지식이 발달하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야, 사람이 살기 좋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제멋대로 사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 만삭된 여인이 만삭됐으니까 10달 다 됐다는 거지.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통증이 오잖아요. 아이를 낳으려면 통증이 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임신의 고통이 있고 해산의 수고가 있다. 임신할 때의 고통, 해산에서의 수고. 갑자기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은 갑자기 오신다. 세상 사람들이 편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그때가 징조라는 거예요. 요즘 뭐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AI 인공지능 시대다. 이제 디지털 시대다. 여러분 10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꿈이나 꾸는 얘기인가?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인 이런 것을 징조로 다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거기서 즐기려고 하겠어요. 향유한다고 그러죠. 그걸 즐기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과 같이 덮치지 못한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덮치지 못한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날이 도둑과 같이 덮친다. 그건 자연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둑과 같이 덮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완성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결코 도둑과 같이 덮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성경 읽어보면 알지요.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 그래서 여긴 그랬습니다. 일어날 일들이라. 그래서 일들. 한 가지 일이 아니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시하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게 주신 것이요.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계시하신 것이.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낸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미가엘 천사장을 보낸다라고 다니엘은 예언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따로따로 떨어진 그런 그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로 됐다는 얘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본 것을 증거했어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듣고 봤다. 그럼 나도 듣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안 받고 어떻게 듣고 내가 볼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자연인은 어렵죠.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렵지 그럼 쉬운 겁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잠언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유동적이다. 여기다 붙였다. 저기다 붙였다.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열어놓으신 길은 유동적이 아니 한 길이에요. 직가예요. 한 길이에요. 직선길이에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함정을 메워놨다. 함정을 높은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었어요. 그 길은 덫을 다 치워놔 버렸어요. 그 길은 가시를 제거해놔 버렸어요. 그 길에서는 그물을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 길이 보여야 되죠. 그래서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근데 잠언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주의 계명들은 내 발의 등불이다. 계명을 알아야 밝혀지죠. 내 발의 빛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성령으로 완성되셨다. 그건 육체를 가리킨 게 아니라 이 겉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과 피를 다 쏟아도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무한 증거로 보여주셨다. 누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유동적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합니다. 말씀드리잖아요. 기준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의 기준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 왔다 갔다 하십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단수에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말씀들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래서 듣는 자들은 복수란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신 계시록 1장 3절을 올바로 깨달아야 돼. 어디에서 단수로 말씀하셨고 어디에서 복수로 말씀하셨나. 성령 받은 사람이 읽는 것은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읽는 자와, 그렇지, 말씀을 읽는 자, 그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면 듣는 자들은 복수잖아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죠. 또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 또 복수잖아요. 그게 깨달아져야 한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어디에서 단수로 기록했고 어디에서 복수로 기록했나,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 지키는 자들은 그렇죠. 복이 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 시편에서 다윗이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합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 율법을 항상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 다윗이 언제 계명을 떠나서 율법을 떠나서 평안을 요구했습니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필수적인 그때가 가까움이라.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때. 내가 갔다 다시 오마. 너 있을 곳을 다 준비해 놓으면 그때 다시 오마. 하늘의 시간으로는 이틀밖에 안 되잖아요. 세상의 시간은 2000년인데 하늘의 시간은 이틀밖에 안 돼. 이 약속의 말씀은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는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